드립니다. 귀한 강 목사님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잘 알았고 LA 남포교회 왔을 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강 목사님 계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분립해서 이곳에 섬기고 있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교회가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귀한 에덴 개혁 장로교회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제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우선 두 가지 여행회로 여러분들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갔을 때의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맨 먼저 어디를 갔느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죠. 그죠? 어디서든지 그 일을 먼저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요. 그럼 유대인의 회당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들이 한 10가정 이상 될 때에 회당을 만들게 되죠. 10가정이 안 될 때는 기도처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10가정이 넘으면 이제 회당을 만듭니다. 그죠? 왜 10가정일까? 성경에 10가정 넘으면 회당 만들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율법에 따라서 10분의 2를 늘 내 가지고 종교를 유지하는 일을 구약에서 이제 배워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 가정이 10분의 2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분의 1씩 낸 걸 다 합치게 되면 한 사람 한 가정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10가정이 되면 랍비를 청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를 청빙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는 거죠. 언제든지 그런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이고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세계에 가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눈여겨 보지 않겠어요? 그 당시 이방 세계에는 다신론적인 이제 세계였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러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궁금해해서 우리도 한번 당신들이 믿는 게 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가 가르침을 바꿔서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진지하게 모였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그래서 이쪽 사람 우리가 유대인 회당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유대인인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유일신을 섬기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경건한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건한 자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유대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건한 자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유대인이 되겠다. 그래서 진지하게 유대인이 되겠다고 한 이 가운데 이제 남자분들은 내가 진짜 이 일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서약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할례를 행하겠죠. 그죠? 워낙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했으니까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여자는 할례 안 행합니다. 다음에 이 이방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디라고 이제 생각할 거냐면 사도행전 14장을 이제 가보세요. 여기 가면 우선 13장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봅니다. 13장 15절이에요.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요 순서가 뭐냐? 유대인 예배 가운데서 성경 봉독 순서였습니다. 그죠? 성경을 읽을 때 뭐를 읽었어요? 율법을 읽었어요. 율법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를 합쳐서 율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얘기할 때 토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 부분을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쭉 해가지고서는 그걸 전부 다 선지자의 글 그래요. 우리는 그걸 역사서와 선지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전부 다 선지자의 글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저 뒤에 시편, 또 아가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룩한 문서, 그래서 성문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토라 즉 율법, 선지자, 성문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하는데 성문서에 해당하는 거는 찬양으로 해고요. 근데 찬양이 이제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말로 하는데 이게 운율이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 가운데서 시편 같은 것은 계속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운율이 있게. 그래서 몇 번 이제 시편을 사용합니다. 성경 봉독은 뭘로 하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 회당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복색을 봤더니 이 사람이 랍비의 복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랍비는 회당 어디에 나가서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 회당장들이 허락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랬어요. 일종의 설교를 청빙을 한 겁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 설교하려면 미리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언제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분 랍비가 오셨으니까 우리 예배 중에 당신 권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손짓하며 말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제 순서입니다. 그죠? 쭉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개괄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42절로 가세요. 중간을 쭉 떼어서 42절.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주일에도 설교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오셔서 갑자기 설교를 하시고서는 읽었던 성경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선 다음 주일에도 얘기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을 기다린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이쪽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예, 여기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같이 간 거예요. 예배 끝나고서는 회당에서 누구 집으로 가는가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두 사람한테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한 거예요. 두 사람과 더불어 말하고 그랬더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자 보세요. 이 사람들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제 복음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이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유대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한테 바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가요? 섬기는 거죠. 안식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듯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대로 살자고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알겠지만 자기들의 삶의 10분의 1을 내 가지고서는 이제 회당을 유지해 나가는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시작했는데 이방 사람들까지 이끌어온 거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도 되죠? 라고 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신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데 이제는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이 고쳐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고쳐져야 됩니까?
두 가지인데 아주 요약해서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물론 기다리가 지쳐서 이제 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는 거를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기다려요. 이상하죠? 지금 상황에서.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처럼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태까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그죠? 아니요,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고요. 메시아가 올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계속 기다릴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랬더라면 어떤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 몰라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그 얘기를 요약해서 하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Jesus is Christ. 이게 이제 줄어서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는 메시아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이게 일단 출발점으로 이제 생각되어져야 돼요. 그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건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자기네 평생 하나님 믿어왔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죠.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걸 못 믿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그걸 받아들이면 이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요. 여기 이제 경건이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삽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살아도 하나님은 위격이 한 분뿐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가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요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껏 예수 믿어놓고 이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 분이군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예? 아까 유대인이 끝까지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기껏 믿었어. 이 사람들 믿지도 않는 걸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 분이군요. 그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는 복잡하긴 한데 이건 나중에 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미국이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하는 말이 이거를 스퀘어라고 합니다. 사각형. 다음에 이걸 서클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스퀘어면 스퀘어고 서클이면 서클이지 어떻게 동시에 스퀘어이면서 서클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러려고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런 식으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를 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안 믿으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력해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의지가 막 발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저 예수를 믿고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생각했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방식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을 했죠. 대표적인 예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안 섬긴다고 생각했나요? 잘 섬긴다고 생각했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대고 섬긴다 하는 게, 그냥 율법대로 섬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이 이상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같은 사람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유대인들의 관념에 의하면 신명기서에 십자가는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존재죠.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 딴에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게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딴에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참 경건하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 회당마다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있으면 당신네들은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태까지 평생 주님을 섬겨오고 재산 막 내가지고서는 회당 건립하고 막 해왔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모든 관념을 바꾸는 거다. 이건 분명하죠. 그죠? 자, 또 다른 여행 하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다 믿어요.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할 거냐면 15세기나 16세기 초에 유럽의 마을에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리히예요. 스위스에 가면 추리히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네바예요. 저쪽은 바젤입니다. 저쪽은 베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5세기, 16세기에 유럽의 각 마을에는요, 예배당, 그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죠? 딱 시간이 되면 종소리가 울려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당으로 옵니다. 예? 예배당 와요.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해요. 예? 예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우리는 그냥 가짜로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모이는 숫자로 따지면 우리들 예배당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요. 왜?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주일날은 예배당 오니까. 그죠? 이건 아주 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안에서 믿는 내용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냥 괜찮은 거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왜? 삼위일체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 믿어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믿었고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젊을 때도 그렇게 믿었고 근데 뭐 끝까지 그렇게 믿는 거지 뭐. 여태까지 주님 섬기며 살아온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주를 잘 섬기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으로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면 그 주님 잘 섬기는 건가요? 예?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아니 그래도 주님 섬긴 거였는데 근데 아까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입장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 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그랬는데 예? 날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랬는데 성경이 그거 하라며요. 열심히 했는데 예?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안 믿었다고 해서 너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이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것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15세기, 16세기의 중세 유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다 예배당 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거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송아지 상 딱 만들어 놓고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모세가 붕괴하고 하나님께서 화내고 하신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중세 유럽에 이제 그 모든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천주교회다. 천주교회 성당에 가 보면 저 앞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그 왜 그렇게 해놨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잘 표현해서 예수님이 너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좋은 의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성경대로 믿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식으로 믿거나 그전식으로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전식으로는 잘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다? 성경대로 안 믿는 거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하면 개혁 신앙이란 뭔가 그렇게 잡았어요. 개혁 신앙이란 뭔가? 그건 뭐냐? 우리의 믿는 말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죠? 그게 개혁 신앙이다. 우리 머릿속을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딱 얘기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여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잘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해줄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이승우 교수님이 목사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경 안 볼 테니까 이제 알아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게 우리도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요거에 도움을 주는 게 옛날 선배들이 작성했던 신앙 고백서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뭐 이런 것들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한테 과연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다 읽어서 자기가 찾아내면은 제일 좋은 건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를 공부한다고 하는 건 결국 뭘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공부한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믿는 바가 이런 겁니다 했으니까 결국 신조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돼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앙은요, 이게 재미있는데 1차적으로는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옛날 개혁신앙의 신조들은 다 성경에 충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옛날에 나왔던 개혁파 신조들의 충실한 결과가 나타나요. 이건 부산물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둘을 서로 대립해서 보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성경을 잘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공부한 것 때문에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어디서 나와야 되죠?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서는 또 하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아주 솔직하게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려내. 그러면요, 우리한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어떤 거는 성경적인 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가운데서 완벽하게 성경적 관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완벽하게 성경적인 거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우린 계속 성경 연구하는 거죠. 그죠? 예.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목사 되신 지가 오래되셨고 날마다 성경적으로 하시니까 목사님은 이제 성경 가운데서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으시죠?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요. 그런다. 우리 날마다 공부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날마다 공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적 기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 성경적인 거는 너무 감사한데 이쪽 부분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죠? 목사님이 이 일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공부해 나가.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저쪽 부분에. 저쪽 부분은 뭐죠? 내가 믿는 내용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믿어왔는데 사람이 지조가 있지 그냥 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회개는 뭐냐?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가운데 비성경적인 것을 철저하게 찾아서 없애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내용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단체예요. 우리 이제 동양 사회에서는 우리들의 모임을, 이거 너무 익숙한 말인데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교회 그래놨어요. 우리를 교회 그랬어요. 잘못 번역한 건데 잘 번역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뒷걸음 치다가 소똥 밟았다. 그거 비슷한 거예요. 예. 교회가 뭐예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워낙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 속에 그런 뜻 없어요. 그러나 함의로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까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 나이가 많은 장로님은 이제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 없죠. 예? 그렇지 않다고요. 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죽기까지 여기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아요. 죽으면 하나님이 또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교회고 하늘에 가서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그래요. 돌아가셔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천상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상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세요. 자기 아버지 가세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가끔 시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드물고 사랑하는 부인이 먼저 갔다.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가셨다. 그때는 자꾸 얘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서로 교제해요. 이것도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러나 말을 시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관념들을 고쳐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생각하는 거예요. 중세 때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요 이제 그룹을 아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 했는데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 반을 나누어 가지고요. 반을 나눠서 우리 장로님 있는 저쪽 부분을 첫 번째 그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요쪽 사람들이 천주교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 천주교인들도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 아니에요. 그냥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좋은 의도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의 뜻을 잘 배워가지고 내가 힘써서 순종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의도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대로 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과격하게 나간 거예요. 예? 주님의 뜻대로 잘 순종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건 천주교에서도 이단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사람 이름을 기억을 해 놓으세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펠라기우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해요. 펠라기우스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내려온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 로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한국의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막 전했을 때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야, 한국 사람들은 다 예수를 잘 믿을 거야.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할 거야. 만일에 우리가 보낸 어떤 선교사가 가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에덴 개혁 장로교회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이제 로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요? 안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 사람의 로망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펠라기우스의 로망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냐?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 얻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곳이 없기 때문에 천주교회에서조차도 그건 이단이다. 그렇잖아요? 천주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구원하신 것이 우리 구원에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천주교회가 지금 우리가 믿는 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는다. 나 믿어.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그 믿는다고 한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시는데 주께서 주신 은혜에 근거해서 진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을 1차적인 공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나면 그 은혜에 근거해서 나도 뭔가 공로를 세워요. 그래서 이 입장을 이중 공로 사상이라고 해요. 이중 공로 사상.
요거에 비교하면 아까 펠라기우스 얘기는 한 분의 공로죠. 누구의 공로죠? 결국 따져보니까 우리의 공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결국 자력 구원이에요.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천주교에서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죠? 천주교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공로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네가 은혜의 근거에서 열심히 공로를 세워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로가 모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공로가 모자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곳을 더 마련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뭐냐? 연단받는 옥이에요. 풀가토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이 정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혼이 다 정화된 사람은 죽자마자 하늘로 샥 가는 거예요. 죽으면. 이게 천주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단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천주교에서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열심히 안 했어. 공로를 안 세웠어. 그럼 어떻게 돼? 연옥에 가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엉터리로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엉터리로 한 사람이 연옥에 오래 있고 3,000년, 5,000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조금 괜찮은 사람은 100년, 200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길잖아요. 그거를 좀 축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부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미사를 좀 드려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럼 미사를 드려주면 그 연옥에 있는 기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또는 네가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라. 예? 그러니까 여기 이상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뭐 다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왜? 좋은 거잖아요. 죽은 우리 부모님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어떤 중세기에 굉장히 일종의 부흥사입니다. 중세기의 부흥사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 막 푹 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런 다음에 연옥의 상황을 막 묘사를 해요. 사람들한테 생생하게. 예? 여러분 조상들이 연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시에 저 이탈리아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지금 무너져 가지고서는 베드로의 뼈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하면 그 여러분이 헌금한 그 돈이 여기 헌금한 갖다 놓고서는 쨍그랑 하면서 여기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여러분 조상들의 영혼이 하늘로 샥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이어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소위 그게 면죄부예요. 면별부. 예? 근데 그게 왜 나타나는 거예요? 요 기본적인 이중 공로 사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천주교회는 그렇게 얘기했던 건 잘못한 거다 그래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중 공로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플러스 우리가 행한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렇게 늘 가르치니까 천주교의 신부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자, 내 공로가 있어야 되지.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요, 자기는. 근데 내 공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 공로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는 굉장히 심각한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고해 신부, 이 사람이 신부님이지만 자기한테도 또 신부님이 있으니까 교황한테도 고해 신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 가지고서는 나는 암만 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해를 받는 신부님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여러 신부님을 보는데 다른 신부님들은 루터만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래도 요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예요.
루터는 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예? 자기 몸을 채찍질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나는 암만 해도 죄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 당시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수였거든요. 예? 이 사람이 성경 더 연구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라. 하나님께서는 머리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장소를 마련해 줬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라. 그런 거예요.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대로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어떻게 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루터가 읽은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누가 사는 거예요? 의인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루터는 자기가 지금 뭐예요? 죄인. 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제일 미워하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예요. 예? 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서워 죽겠는데 의인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할 때는 자기만 이제 죄인이고 다른 이제 천주교의 다른 신부님들, 다른 수도 성도들은 다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같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방인보다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유대인도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죄악 가운데 있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변용해서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루터는 생각할 때 이제 그 사람은 의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자기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근데 의인이 안 됐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도 어떻게 됐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전에도 이것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교회가 가르치는 게 훨씬 강력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들이 다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의 공로를 믿었으니까 이제 은혜의 근거에서 내 공로를 쌓은 의인이 되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의인이 산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봤더니 아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깨닫는 자도 없고 아무도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소위 구도자입니다. 그죠? 구도자. 영어로 seeker예요. seeker. seeker. 구도자. 찾는 사람이에요. 어디 교회에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소위 seekers service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구도자 예배 그래요. 네? 구도자 예배.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걸 번역을 열린 예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뭐가 없어요? seeker가 없어요. 네?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천주교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거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네요. 성경대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제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3절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모든 얘기가 끝났으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의인이 안 됐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되어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이게 놀라운 얘기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셨다. 26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의롭다 하려 하셨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 사람이 뭘 발견했느냐? 28절이 말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뭐로 되는 줄 알았다?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한다. 이게요,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인데 잘 보세요. 천주교의 배경 가운데서 이걸 들어보세요. 천주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하늘에 못 가요. 하늘에 곧바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공로를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뭘 발견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란 걸 발견해.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아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히라보의 구조에 있어서는 뒤에 말을 수식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수식할 수도 있어요. 또는 앞에 말을 수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의 빛에서 그 앞에 부분을 이해할 때 루터는 새로운 걸 발견합니다. 이전에는요. 그 말을 보면서 나 의인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일단 의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인이 아니니까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뭐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하는 은혜가 주어졌고 그걸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서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 justification인데요. 이 justification이란 말을 이게 사실은 justus 의롭다는 거예요. 또는 공정하다. 그죠? 그리고 만든다. 하카레 의롭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사람들이. 천주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느냐면 의화라고 번역.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점점 의롭게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점 의롭게 만드셔서 그 의롭게 된 공로로 1차적으로는 누구의 공로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공로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는 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또는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번역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칭의라고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그죠? 이거를 믿으려면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주교의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긴 한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신다.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 내가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루터가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한번 구경해 보세요. simul. 영어에 여기서 온 말이 simultaneous예요. 동시에란 말이에요. 동시에. justus.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peccator. 죄인. 우리는 동시에 의인이며 죄인이다. 나를 생각하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인이에요? 이걸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목사님,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 지을 거니까 그 목사님 말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 그래야 되는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면 어떤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동시에 의미에서 죄인이란 게 말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 취급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종교개혁의 얘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공로 플러스 네가 이제 의롭게 되어진 게 어느 정도 돼야 하늘에 가는 거고, 못된 사람들은 이 연옥에 가서 어느 정도 공로를 거기서도 쌓아야 돼. 그죠? 그래서 끝까지 이중 공로예요. 저쪽 펠라기우스 사상은 완전히 내가 노력해 가지고 자력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하나님께 순종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펠라기우스 사상을 천주교에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괜찮은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저쪽을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여기는 또 문제가 뭐예요? 성경하고 다르다. 그죠? 그럼 이제 성경대로 믿는 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처럼, 루터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누구 혼자의 힘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 혼자의 힘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 우리 이제 개신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는 완전히 이단이고 여기도 이단인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근데 여기 개신교 우리 다 형제들이에요. 근데 형제들인데 요 안에서도요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면 하나님 혼자의 힘만으로 구원한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도 우리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는 거예요. 왜? 천주교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야만 한다. 그렇게 가르쳐도 대다수는 엉터리거든요. 여러분 천주교 친구들 보면 알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도 엉터리인데 너희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 다 된다 그러면 성도들 다 엉터리로 살 거다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엉터리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봤더니 거봐 너희가 그렇게 믿더니 다 성도들 엉터리 됐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근심이 아주 심한 나머지 어떤 분들이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 다 이루어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왔느냐 하면 소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너지란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예, 영어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도 그 말은 써요. 시너지. 그죠? 여기서 온 말이 뭐냐면 시너기즘. 둘이 힘을 합쳐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합쳐서 이룬다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뭐 99.99% 하고 인간이 0.0001%라도 해야 되지. 그것도 시너기즘이에요. 그 개신교 안에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 형제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해야 돼요. 그것도 철저히 성경대로 하는 게 그건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형제는 형제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너기즘, 신인 협력주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너기즘에서 이제 변형된 말, 시너기즘이란 말은 많이 쓰는데 다 요거하고 대조되는 모노기즘이란 말이 있어요.
모노기즘.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제가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이거는 다 협력주의라고 번역해요. 협력주의. 그래서 이거하고 대조해서 저거는 독력주의라고. 근데 누구 혼자의 힘이에요? 하나님 혼자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신동력주의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의 힘만으로 이루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개신교의 주장인데 이거를 철저히 믿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 개혁신앙이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 이룬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와야 돼요. 예? 그냥 신동력주의만이 옳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네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네 가지 중에 둘은 이단이었어요. 예? 이단이 아니면 협력주의도 이단은 아니니까 그냥 괜찮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 믿을 거 어떻게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자.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그렇게 믿는가 아닌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는가. 이거를 발견해내기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발견해내기는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이걸 진짜로 이제 드러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구원이 오직 누구의 힘만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힘만으로 이루어지죠. 그걸 정말 깨닫고 나면 구원하심이 우리가 찬송하듯이 뭐라 그래요? 예?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님께서만. 그죠? 따라서 그걸 정말로 고백한 사람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누구에게만 돌려요?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앞에 딱 들어오면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게 놨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믿는 바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담이 큰 거예요. 예? 그렇게 써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 여러분이 살 때 왜 살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위선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선자 되기 싫으니까 그런 말 쓰지 말아야죠 우리가. 예? 그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써놓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에서 드러나야 돼요. 예? 예배가 다른 어떤 거에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드러나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는 어디서 그게 드러나야 되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는 걸 잘 봤더니 다른 사람이 봤더니 이 사람이 왜 사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자기 의식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그걸 알 길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는 느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참 하다 보면 우리끼리는 조금 사랑합니다. 이상한 교회는 자기들끼리도 사랑 안 해요. 그러나 되게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요. 예? 예. 사랑하는데 이게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오랫동안 같이 친해가지고서는 이 LA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님을 알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그게 뭐로 드러나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쉽게 예를 들을까요? 가서 여러분이 돈을 벌잖아요. 예? 돈을 버는데 왜 벌어요?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때 주기 위해서 벌어. 미쳤죠? 예? 다른 사람한테 왜 줘요? 내가 열심히 벌어 모아야지. 그런데 예수를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얘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어? 그럼 절대로 안 돼. 우리는 왜 공부해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게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그런 활동으로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늘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대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제대로 많은 사람은 돌아오지도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물어봐요. 왜 이단에 빠지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얘기가요. 그럼 우리 진짜 교회는 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요즘은 이단들만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 아니니까 절대로 전도하면 안 되죠.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전도 안 해요. 예? 더군다나 정통 개혁파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절대로 전도를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으로 죽으면 그냥 떨어진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그거를 한번 된통 당해 보시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로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자고 예배당 가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물론 그 얘기도 해야 됩니다. 언제 하면 좋으냐? 부활절 같은 때, 예? 다음에 성탄절 같은 때, 예? 요즘에 이제 좋은 카드 많잖아요. 거기다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에서 전달을 할 게 효과가 있으려면 평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예? 평소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카드를 보내왔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그럼 믿을까요? 그렇게도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효과적이려면 평소에 정말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이게 진짜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는 거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죠? 구원은 옛날에 받았으니까 이제 다 말랐죠. 감사의 감격이. 그러면 안 돼요. 늘 새로운 거예요.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예배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예? 물론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가 기본적으로 있죠. 그러면서 딴 게 자꾸 붙어요. 이게 이제 가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이비로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예배에다가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예? 우리 개혁 장로교회 해놓고 사이비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할 때 다른 이유를 붙이면 돼.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게요. 어떤 분이요.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고 안 빠지고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좀 빠졌었는데요. 빠졌다가 된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안 빠지는 거예요? 사고 안
그죠? 이게 뭐예요? 딴 이유가 붙은 거잖아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난 그래서 예배에 안 빠지는 건 아니고 내가 80평생 주님께 예배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예? 복 받으려면 열심히 예배하라고. 예?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다음과 같은 건 안 하지만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년 축복 성회 이게 가능할 거예요. 신년 축복 성회. 성회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같이. 예배를 하면 뭘 받을 거다?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용어 자체가 교회를 뭘로 만들자는 거예요? 사이비를 만들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그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랬더니 다른 교회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한 60년대, 70년대 교회들마다 신년 축복 성회를 합니다. 예? 그게 잘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생각도 안 하고 다 써요. 예?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뭘 붙이면 안 돼요? 다른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예? 그저 왜 예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근데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금식하고 철회하셔야 돼요. 주님,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죠? 내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없다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예배뿐만 아니라 사는 모든 게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하는 것도 왜 결혼해야 돼요? 그냥 우리 사랑해서 결혼해. 그러면 안 돼요. 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결혼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죠? 결혼하는 게 주님의 구속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아이 낳는 것도 주님의 구속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게 다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끔 돼 있어요? 열심히 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나타나고, 그죠? 또 하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진짜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지닐까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가 보일 거냐? 진리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만 알겠어요? 우리의 사랑에 감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개혁파 정통교회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혀 우리에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 거예요. 안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성경적이고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 그제서야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앞에 이게 진리입니다. 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걸 어떻게 드러내요? 우리의 구속받은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신동력주의, 하나님 혼자의 힘만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거다.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가 중간에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뭐로 검증해야 돼요? 진리로 검증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한 건데 그게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된 사랑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이 옳은 거예요?
성경적 진리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신앙은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나머지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개혁 신앙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다? 성경대로 가는 건데 진리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으로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감히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이게 오해될 수가 있어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게 오해될 수 있어요. 성육신의 연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무지 신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려고 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그 손길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만 좋아하느냐 하면 찬송가도 가만 보면 나의 손에 주님의 손이 덧붙여지기만을 원해. 그죠?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펼치시는 손길이 사실은 주님의 손이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펼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실현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과 함께 귀한 장로님들과 귀한 집사님들과 함께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 가운데 개혁 신앙이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과연 그러함을 우리의 생활 경험 가운데서도 확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간증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간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확언받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언받으며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것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